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마을에 빵을 굽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아내는 아주 참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참 남편이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편은 아내와 달리 아내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더 큰 미움이 생겨서 가정에 더 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워할 때마다 천사가 조약돌 하나를 이 사람의 심장 위에다가 얹어놓기 시작합니다. 미워할 때마다 하나씩 얹어놓으니까 작은 조약돌이지만은 이 조약돌이 쌓이면서 자꾸만 큰 무더기가 되어집니다. 갈수록 심장이 아프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작았을 때는 잘 참았다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장에서 아픔이, 고통이 멈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아내를 미워할 때마다 죄악돌 하나가 더해졌는데 이제 너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죄악돌 하나를 내가 드러내 주겠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심장 위에 얹어뒀던 조약돌 하나씩 드러내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부턴가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그리고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은 기상청 우리 기후를 따진다면 어떤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밖에 나가도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면서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한 것을 느끼고 땀도 별로 나지 않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쾌청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쾌청한 날씨 같은 깨끗한 마음, 기쁜 마음, 맑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만난 이 명절에 만난 가족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함께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흐린 구름이 끼어져 있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뭔가 좌절이, 뭔가 미움이, 뭔가 다툼이 우리 가정 온 식구들 속에 끼어 있어서 뭔가 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멋쩍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만났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서로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 탓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아주 참 좋은 날씨인데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껴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 하늘을 느끼지 못하고 공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늘이 막지 못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를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삶의 행복은, 삶의 기쁨은, 삶의 평안은 우리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굽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그리면서 이제는 어쩌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식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왜 우리 부모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같이 그런 큰 부자가 아니어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느냐. 여러분, 부모님의 허리가 굽혀지고 부모님의 이마에 있는 그 짜글짜글한 주름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흘린 부모의 땀의 대가이고 땀의 수고인 겁니다. 굽혀진 그 허리는 평생을 자식을 그래도 굶지 않고 키우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의 표시인 겁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희생을 감사할 수 있는,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해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내가 너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다 해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고 자식들에게 혹시 질책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그 세대도 힘든 세대를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더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어쩌면 자식 역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더 큰 아픔을 갖고 미안함을 갖고 서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고 응원하고 있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부모는 너를 격려하고 너를 환영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하고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달려가라.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다. 부부로 만났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고 형제로 만났고 성도로 만났다. 여러분, 이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인 이 만남이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원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현실들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뿌리 없는 만남, 뿌리 없는 만남이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때가 되면 사라지고 때가 되면 죽게 되고 그 기쁨은 반짝이는 기쁨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근원이 있는 만남, 뿌리 있는 만남, 어떤 만남이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심겨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사랑과 섬김 위에,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 가족으로, 형제로 함께 만나고 성도로 만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고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변치 않는 그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내 삶이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 마치고 시골 다녀오려고 하는데 갔다 왔다가 기름값 또 쓰는 경비 뭐 이런저런 인사하면서 쓰는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이 발생됩니다. 차라리 그 돈 부모님에게 다 불러서 해서 드리면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제가 가지 않고 돈 많이 보내는 걸 원하실까요? 돈 적게 드리지만 오는 걸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네? 네, 얼굴 보는 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거,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얼굴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열왕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이 모든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병에도 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빠져서 손이 비어서 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거들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득히 채워졌더라, 임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인생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인간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제정하시고 누굴 세웠느냐?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꼭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마다 꼭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래 후에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울 왕과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7일을 기다렸는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싶어서 막 흩어지려고 합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하고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게 되면 저 블레셋을 누가 물리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참 잘한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참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한 그 모든 일들,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그런 처사와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칭찬하기는커녕 사울 왕이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이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도무지 기뻐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제사 예배를 받으시느냐? 순종의 제사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규칙, 그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누굴 세웠느냐? 바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 제사제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구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다른 백성들보다 늘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례가 생겼다 그러면 시체 옆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 레위 자녀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전체 나머지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 하고 제사장은 뭘 하느냐?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성전은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위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은 옛날 성전들을 할 때, 지금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단 위에 누가 올라옵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이외에. 옛날 아마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여자 성도님들은, 아니 남자 성도님들은 남성교 헌신 예배할 때는 사위를 이 위에 올라와서 했는데 여자분들은 밑에서 했어요. 위에서 못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은 성소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갈라져 쳐져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근원적인 죄,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매년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반면에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누굴 미워했다, 아니면 참 실수를 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껏 비둘기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사에는 크게 두 종류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여러분 대제사장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고, 그리고 매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자범죄를 위한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냥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지 않고 큰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히브리 지사가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일이다. 바로 대제사장이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는 피 흘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과거처럼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다시 매년 대제사장이 바뀌면서 자기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일을 했다는 것.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 죄 대가에 맞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의 죄를 대신 씻는,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런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레위인의 후손들을 제사장을 삼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개개인이 제사장 되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루터가 왜 이 주장을 했을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하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 사상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지. 저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신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신부 사제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을 가톨릭의 신부 사제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항의문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올렸는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 같은 노릇하는 그런 가톨릭의 신부, 자기도 신부였지만은 그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교부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 예수님의 전통을 가톨릭이 500년, 600년 넘어가면서 다시 구약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그런 어떤 속죄의 피가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나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된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꽉 붙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도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만남이다. 그 만남 중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이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미움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험한 일에 닥쳤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들 갖고 하나님 앞에 다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난합니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참 명예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맡겨놓았던 듯이 우리가 요청하고 당당히 주장하는 것. 왜 그 일이 가능하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맡겨놓은 듯이 구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셨는데 그 일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자기 모든 힘을 다합니다. 우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금이야 오기야 모든 재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안 주겠느냐? 자식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자식 너 알아서 해라. 병들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너 알아서 해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모는 해줄 수 있으면 자기 능력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얻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연약함들, 고통들 다 맡기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그런 내 주님을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 해결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용기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오 주여,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인생의 모든 질망과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서 그 기쁨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